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에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달인데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5월달에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이요. 첫째 주에는 우리 렘넌트 주일이라서 메이슨 전쟁 말씀드렸죠.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 얘기했죠. 그리고요 문화 전쟁 이번 주에. 자, 이게 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3장, 6장, 11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니까 이걸 좀 먼저 했었고요. 여기서부터 본다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나라는 거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참 많이 빠져 있구나. 나라는 것은. 나라는 병에. 내 생각이 맞다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나는 뭐 그러다 보면 영적 전쟁에 속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언약 붙잡는 거죠. 그죠? 문화 전쟁에서 지금 어떤 대결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피림이죠. 네피림. 악한 영이름, 악한 영, 악령. 악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악령의 힘을 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운동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진짜 교회 운동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요. 전도의 영, 선교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화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메이슨 전쟁은 어떻게 보면 뭔가 건축물이죠. 이 사람들은 우상 건물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 신전 이런 거 만들고 있죠. 대단한 세상적인 성공을 만들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로 돼야 돼요. RUTC 운동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편에서 우리가 서 있을 거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내용이니까 이게 그냥 그런갑다 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갑다. 그냥 뭐 사단 있는갑다. 귀신이 그렇게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게 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단이 3단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진짜 이 힘 얻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이거죠. 237 치유 서밋이 언약이에요. 그죠? 예. 그러는 중에 오늘은 후대 치유입니다. 후대 치유기도 하고 미래 치유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여호수아 4장에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되는데 애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애굽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던 후대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후대들인 거죠. 그리고 그 미래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후대들 그걸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답으로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뭐 좀 땡겨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그때라고 생각하고 그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과연 어떤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어떤가? 그 치유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후대 치유의 포인트. 첫 번째가 우리는 자꾸 속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부모님의 시간표 있지. 부모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내 생각이 많으니까 나의 시간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유목사님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유목사님 한참 막 교회 떠나서 방황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후대 치유의 포인트를 첫 번째 어디에다 둬야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예. 우리 시간표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고 이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참 중요해요. 특히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야 뭐가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후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나는 알았네라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새신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요. 예.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 포인트 기억이 있어야 돼요. 어떤 후대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지역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주로 이유가 어떤 이유냐 하면 전도와 선교.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다민족 5천 종족 수련회를 마쳤죠. 제일 중요한 5천 종족 가는 길이 뭐냐? 우리 후대들이래요. TCK 선교사래요. TCK 선교사로 세우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에 있게 하시고 이 토론토에 있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걸 봐야 됩니다. 후대 치유 다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 세 번째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면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뭘 자꾸 찾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니까 내 실력으로 가잖아요. 내 실력으로. 내 실력을 주로 어디서 찾아요? 육신적인 거에서 찾고 세상적인 것에서 찾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성공 중심으로 가요. 예.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 심부름하고 있냐? 사단 심부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도 않고 있는데 뭔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뭔가 부족한 게 없이 잘 있다. 그거는 평생 하나님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복음 모르면서 잘 되는 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 후대 치유 제일 후대가 잘 된 것은 뭐냐? 후대가 제일 치유가 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고 그게 후대가 치유된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사단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렘넌트들 후대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후대를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후대들이 뭘 모르냐? 후대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죠.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그리고 후대들이 지금 광야 생활 힘들다고 얘기해요. 광야길은 맞다고 인정해요.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광야길을 왜 가고 있는지, 왜 있는지를 또 몰라요. 그리고 기념비를 쌓으라고 그러죠. 기념비. 이 요단 건너고 기념비 쌓는데 미래죠. 미래. 기념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미래를 취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저기도 뭐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지만 반드시 전달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이름 내고 칭찬받고 성실하고 좋죠. 그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아도 복음에 뭔지 알고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전도가 뭔지 아는 사람, 구원이 뭔지를 진짜 알고 마음에 탁 새기고 있는 사람, 그런 후대가 나와요. 그런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랐어요. 아무도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237 나라에서 잡아서 노예를 갖다 놨는데 이 강한 애굽을 이기고 바로 왕을 이기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왔을까? 별별 일이 일어나도 항복을 안 해요. 이 바로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 바로 이게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왕이. 이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노예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노예하고 있냐? 우상 만드는 비참한 노예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내보내주지 않아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그 애굽에 흐르는 그 나일 강이 그 사람들에게는 뭐 생명과 같은 그런 곳이니까 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일 믿었던 나일 강을 자기네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준 나일 강을 피로 만들어버려요. 마셔야 되고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 그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요.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박살내는 거예요. 개구리가 알람이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그죠? 그때는 노동력이 힘이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개구리 신한테 빌는 거예요. 파리 신한테 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메뚜기 신한테 빌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안 빠져나오는데 언제 빠져나오느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기생제사.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얘기하는 십자가. 사단은 절대 안 보내줘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보내주고 저런 일이 있어도 안 보내주고 절대 안 보내줘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요. 보내줘 놓고도 또 쫓아오잖아요. 그죠? 홍해로. 사단이란 놈이 그래요.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고 괴롭히고 싶어 하는 게 사단이란 존재예요. 그 사단을 손에서 해방되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이었어요.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말해라. 피. 이 구원이 도대체 뭔데 그래요? 구원이. 예. 구원은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과거에서. 과거에서 끝나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죄에서 원죄에서 끝나는 게 구원이에요. 현재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끝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예. 미래 문제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없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구원받도록 주신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 후대들이 팍 이렇게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해방되는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모든 종교는 좋지만 구원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면 어느 날 이걸 알았는데 이걸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의 가치가 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전도, 선교가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네.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라고 해.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의 확신도 모르고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구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대로 나의 구원으로 체험되어져야죠. 그래야 후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00점 맞아 오면 좋죠. 100점 뭐 낮은 점수 받아보는 것보다 더 좋죠. 그러나 100점은 계속 맞는데 이거는 지리도 진짜 이해 못하고 안 믿고 싫어한다. 그러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 사단 신부름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노예하고 있다니. 애굽에서 우상 만드는 노예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건너게 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예. 이걸 체험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 승리하게 하는 거구나. 문제를 만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구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이 갈라서서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체험해야 되죠. 사단이 완전 무너지는 걸 체험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새 절기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미 알아야 돼요. 유월절, 노예에서 빠져나온 날이고요. 오순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절기죠.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천국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이 세 절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천국 배경 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이 세 절기의 의미 완벽하게 포기 잃어버리지 않고 가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새 가족들이 이걸 알아듣는다면요, 굉장해지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효도하고 싶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거 관심 없다. 위험한 거. 그래서 후대를 성공시켰다? 후대를 잘 키웠다? 예. 자녀 교육 성공했다?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이 중요한 걸 모르는데 그러면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아는구나. 교회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그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자녀라면 성공한 자녀죠.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죠. 그 목표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사단 심부름하는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게 치유예요. 그죠? 그게 후대 치유의 기준이죠. 그냥 뭐 치유됐다고 해가지고 또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원 알고 구원을 진짜 알면 뭐로 살게 되냐? 전도자로 살게 되겠죠. 전도자로. 나는 이제 남은 인생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살겠다. 얼마나 많이 전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전도를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다.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해서 예배하러 가고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후대치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후대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왜 광야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이 좋은데 왜 광야에 있지? 이거죠. 이유를 몰라. 이유를. 어떤 랩런트가 물어보더라고요. 광야 같은데, 광야 인생 같은데 이 광야길이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이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광야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묻더라고요. 사실은 광야가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가장 많은 메시지와 많은 응답들이 나온 것이 광야였어요. 그래, 하나님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현장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광야에 있게 하셨죠. 특히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빨리 돼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약간 문제 생기면 또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광야. 이유를 모르는데 이거 제대로 알도록 알려줘야 돼요. 왜 굳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라는 거죠. 일단 먼저 노예 생활. 과거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왜 노예됐냐? 왜 우리 형들은, 또 왜 우리 저기들은 죽었냐? 노예 태어나자마자 죽었냐? 대부분요, 상처를 갖고 있는데 상처가 아니라 언약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한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노예로 생활했던 과거가 사단에 속았던 사단 심부름했던 그 인생이 한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걸 상처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노예 생활하고 있었냐? 43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애굽에게 붙잡혀서 계속 노예 생활하고 있었냐? 이유가 뭐죠? 예, 언약 놓쳤기 때문에,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이 복음, 이거를 놓치니까 그래요. 렘넌트다운 질문을 하나 또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힘이 세시고 제일 강하시면 사단을 그냥 해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사단을 안 없애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내버려 둘까요? 예,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 많은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내가 로봇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사단 말을 듣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내 거를 주로 선택하다 보면 사단 쪽을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단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 영원한 존재가 가야 되는 영원한 장소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그래서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신 방법이 뭐였냐? 복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되어 있어요. 이걸 잊지 말라고 오랜 각인뿌리 체질 바꾸도록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예, 왜 광야 가야 되냐? 예,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 하필 가나안 땅 가지? 나는 이사가 가는 거 싫고 번거롭다. 나 어디 돌아다니는 거 싫다. 여행이 딱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난 세계복음하고 뭐고 다 그런 거 싫고 그냥 나 편안한 게 좋아. 예, 그게 이제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거 찾아야 돼요. 다 귀찮고 나는, 예, 이걸 우리는 광야길 가고 있는 거고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이곳이 바로 237 나라 살리는 소문나게 하는 그런 열심 살려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자기네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 꼭 가야 됩니다. 예, 열방을 살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가 언제 치유되냐? 이유를 알아야 치유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왜 나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했고 내가 사단에게 노예되고 있는 게 뭔지도 알고 내가 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걸 갖고 후대 치유라고 해요. 그러지 않고 계속 다른 데 관심 있다. 하나님이 주실 제일 중요한 복음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그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니까. 그렇죠? 3장, 6장, 11장으로 속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요단. 이 요단을 강입니다. 요단 강. 예수님도 세례도 받고 했던 요단 강인데 댐 쌓은 것도 아닌데 물이 끊어지고 요단을 건넜어요. 홍해가 없었으니까 이제 강을 건넌 거죠. 홍해를 못 건너도 홍해 체험을 못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도 정복하고 안악산지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만드시고 뭘 하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돌 한 개 아니고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해서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를 대표들이 가서 돌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돌 한 개만 세워졌으면 조금 이게 뭘까라고 할 텐데 돌이 12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돌을 세워라. 그때 사람들이 묻는다. 이 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보면 뭐 그런 게 있으면 특이한 게 있으면 묻잖아요. 이게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요단강에 있었던 그 강 속에 있었던 그 돌이다. 예. 돌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이게 질문할 때 알려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라는 걸. 이걸 이제 길갈에 세웠어요. 예, 길갈이라는 도시에 세웠죠. 계속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알도록. 지금 우리 전도운동이 30년 지났습니다. 우리 랩넌트 세대들이라고 뱃속에 태영아 메시지가 나오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를 진출하고 그런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우리 어른들은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의 답을 얻고 미친 듯이 진짜 올인하면서 막 달려갔었는데 우리 후대들은 별로 그렇게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전도운동이 뭔지, 이 복음운동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랩넌트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그렇게 가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홍해를 체험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훈련받고 집회하고 전도운동 했던 현장 갔던 그런 걸 체험 못했을 거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야 후대가 치유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일단 결과는 반드시 올 거니까 후대에게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잖아요. 나중에 다 합니다. 예. 영적 상태가 치유가 시작되려면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치유의 시작은요. 영적 상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얻고 싶어 하고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냐?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사단이 속이는 거 자꾸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있고 다른 동기 가지고 있고 욕심 가지고 있고 내피린 병 가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영적 상태,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세계 복음화 그 언약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 있냐, 그죠? 그걸 많이 따지는데요. 어디에 있냐? 예. 지금 뭐 아픈 데 있냐? 아니면 지금 뭐 경제 문제가 왔는 데 있냐? 아니면 뭐 자녀가 지금 속썩인 그런 가운데 있냐? 아니면 내가 불안한 가운데 있냐? 주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는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 기도 속이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언약 속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도 속에 있고 주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한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건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불신앙을 자꾸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자, 그리고 언제 그러면 응답받냐? 되게 조급해요, 그죠? 언제 응답받냐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상태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과 함께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응답받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뭔가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에서 원하는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게 영적 상태가 정리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 능력 얻는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를 취하는 시작이고요. 후대를 취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후대가 치유되는 귀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대 치유에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역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오천종족 살리는 TCK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는 많은 응답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는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